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며 답답한 환경을 뛰어넘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용기 있게 그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두껍고 높기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출산을 하지 못하므로 자기가 아닌 한 애굽 여종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15장 4절에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아브라함의 DNA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굳이 사레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첩이나 노예를 준비해 주어야 했습니다. 주전 19세기에 기록된 한 아시리아 결혼 계약서에서 만일 신부가 2년 내에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면 노예를 사서 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 누지문헌 등도 이러한 사례와 연관된 법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사레는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이 내 출산을 막으셨다, 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뢰하지만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종을 통해 자기의 자녀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사레라는 한 명의 본 부인만을 통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혼 계획 속에는요, 오직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레를 통해서 아이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면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창조시의 결혼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과 세상의 법과 관행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연상시킵니다. 사레는 지금 결혼의 근본적인 원리보다 자손의 생산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즉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함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인이나 멘토, 스승보다, 부모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절차를 생략해 버립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레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대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신앙의 행동이 아닌 합리성을 가장한 돌출적인 불신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레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불순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사레는 지금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식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사레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변칙적으로 수정하여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레는 15년을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곧 가정에 불화라는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생 아이를 못 낳은 수치를 안고 살아갔을 사레에게 자기 몸종 하갈이 임신했다고 자신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종이 주인을 멸시 혹은 저주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평온하던 가정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사레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화를 냅니다. 갑자기 사레의 입에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을 한 것이죠. 사레 본인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고 남편의 장래를 위해서 어렵게 희생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라는 원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 일을 다 계획하고 실행해 놓고 예기치 못한 결과를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은 없습니다.
사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도 없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아브라함의 몫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다시 사례에게 하갈에 대한 처분을 맡깁니다. 사례는 남편의 허가를 받고 하갈을 학대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런 경우에 첩 하갈에게 낙인을 찍어 종으로 계수할 수 있으나 팔아버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르남무 법은 하갈처럼 천박하게 구는 첩에게 주인이 소금 1리터로 그녀의 입을 문지르라고 합니다.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도망하게 되죠. 이처럼 사례의 학대를 피하여 가출한 하갈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 나서십니다. 8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사례의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십니다. 즉 하갈의 정체성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정체성에 맞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 역시 자기가 종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다는 답답한 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이 있어야 할 그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공감하여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는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현재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복종함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힘든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 아픔과 고통을 견디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축복의 약속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 견디고 버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과 비전을 주십니다. 하갈은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천사가 이름을 불러준 여인입니다. 하갈은 앞으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최초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아브라함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축복의 대상으로 편입되는 것이죠. 들나귀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들나귀는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고 떼를 지어 다니므로 짐승들 중에 가장 가축화하기 힘들었던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동물에 비유하여 자기 아들이 힘없이 당하는 어머니의 운명을 넘어서 강한 사람으로 자유롭게 살게 하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그 힘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의 약속을 본다면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엘 로이 하나님, 즉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것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싫은 소리를 듣거나 오해를 받거나 속상한 일을 만나거나 구박을 당하는 구박덩이가 되는 모습을 눈여겨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사람이 있든 없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요, 동시에 두려움이 됩니다. 이제 하갈은 엘로이라 말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셈을 브엘라헤로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로이 지파에 속한 우물 혹은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가정의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으로 하갈은 다시 사레의 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의 말을 듣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지 11년 만의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로써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